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뜻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여러분인 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죠. 축복하고 축복한다고 하면서 나 비록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나는 예수로부터 생명받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축복의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인정하시고 자신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많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선물 많이 받았죠?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인간이라는 것에 큰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항상 간직하며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선물에 대한 이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천지 창조 속에 온갖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더더군다나 받은 선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선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어마어마한 선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세상 각자 만물로 살아있다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로 피의 형제자매를 만나게 된 것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만 한다랬죠? 이성과 지성과 영성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선물 받은 주인공,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모습이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음 거리와 불이나 수지나 값진 도서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제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5월달을 우리는 세상의 말로는 뭐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까지 왔네. 아직 반은 못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지요. 창조의 원리와 질서 속에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받은 선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 만났음을 기억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에서 말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죠. 부부의 날이죠.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에 다 존재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의 날이 항상 믿음의 가정의 날로, 여러분 생활의 날로, 삶의 날로 항상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한 달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이죠? 아멘. 가족이십니까? 아멘. 그럼 옆 사람 좌우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가족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며 항상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나면 꼴보기 싫고 돌아서면 아이고 속이 시원한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합시다. 아멘. 믿음의 가정 잘 이루고 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가졌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요. 나라가 있지요. 전 세계가 있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창조 질서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 속에 창세기 2장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물로 주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그 사람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어주셔요. 배우자만 만들어졌나? 배우자를 통해서 또 함께 함으로써 누가 만들어져요?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자녀가 생산되고 그렇게 해서 자녀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가정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라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엄청 소중하죠. 가족 간에 서로 왼수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제지간에도 서로 다툼이 일며 서로 조금씩 더 가지려고, 부모의 것, 부모의 재산도 더 가지려고 많은 악의 다툼도 벌리죠. 어찌 생각하면 원수의 구성원이 가족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안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치러서 가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이 가정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이루어졌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대대로 가정이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정의 그 소중함은 여러분의 삶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시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고 생산되고 양육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뭐든지 하나님 원리 안에서 순리 안에서 이끌어가죠. 그리고 장성한 뒤에 그가 또 어떻게 하나요? 결혼하죠. 결혼하고 또 결혼의 사랑의 결정체로 또 뭐가 만들어져요? 자녀가 생산되죠. 이것이 순리예요. 순서대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엄청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복수예요. 너만 아니라 너희도.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가정을 이루어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가정. 그러네 인간의 죄가 이 거룩한 가정, 거룩성을 파괴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셨고 요구하셨는데 파괴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훼손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죠? 아닌가요? 어찌 생각하면 겁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엄청 쉽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존속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 같죠? 남자가 믿음이 좋은 거, 우리가 대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가정들은 거의 여자들이죠. 남성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유한 것이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르치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분노와 더군다나 다툼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남성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한 나라였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부, 자모, 엄한 아버지 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엄청나게 말로 훈계받고 안 되면 채찍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아버지의 행실이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앞에 대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 교육이 옳은 것으로 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자모라 그랬어요. 자비로운 어머니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결코 무조건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하고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엄부 자모의 그 교육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르침과 분냄과 다툼에 대해서 남성적인 분노와 화를 다툼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한다는 이 말씀 앞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죠. 구별됐다면 세상과 구별돼요. 내가 화나고 불편하고 이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분노를 삭히라는 거예요. 분노를 삭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거룩한 마음의 기도. 남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잠언 12장 16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노와 이 다툼은 어디서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남성들의 그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 이 그르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성이 이렇게 분노를 사귈 수 있고 또 분노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노와 당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되다 보면 여기서 억울함만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말하게 돼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변명을 늘어놓게 돼요. 그러니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분노의 마음은요 금방 무슨 일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다툼과 이 분노에 대해서 자기를 삭힐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서 가지라고 말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 봤어요. 분노가 막 저 사람이 화낼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눈을 딱 감고 기도하고 한참 지났는데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러 번 그런 분들을 봤죠.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신앙생활 속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인간의 가진 이 본성, 이 분노,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분내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에게 분노가 하고 화가 와 치밀어서 싸울 만큼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눈을 감고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꾹 감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분명한 것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자녀들을 채찍질하고 말로 행동으로 채찍질하고 아내에게도 이것을 한다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분노는 자신의 거룩성을 파괴하는데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거룩이 파괴되지요. 또 그러더니 자연히 가정의 거룩이 파괴되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국밥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다툼이 일어나면 각자의 생각 속에 잡혀버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는 잘 싸우고 화내고 짜증이 나고 남을 힘들게 하니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을 남성들에게 요구하는데 분명한 것은 분노와 다툼과 혈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분노를 조절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나의 혈기를 계속 북돋고 있는 자가 누군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분노, 나의 혈기, 나의 짜증, 나의 화남, 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구하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못 데쳐먹었어요. 아, 이건 또 너무 소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나를 어찌 해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이기기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셔서 항상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거룩한 가정 유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남성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분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는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성이 절제하는 거룩한 가정. 사실 남성의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면 여성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많이 봤죠. 여성의 자기절제는요, 남편을 절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남성은 방황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가 바깥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와는 많이 저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광고 중에, TV 광고 중에 유명한 거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랬어. 그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굉장히 히트친 광고가 있어요. 남성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여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성이죠? 그러나 그 남성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인 것 같지요. 예전에 절대 될 수 없는 일도 벽에잎 송사는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남성들의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조절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승리하도록 만든 것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에게는 뭐가 대표가 되어 있죠? 아름다움이 대표죠? 여성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남성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수고와 노고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산을 당진하고 사치와 향락과 풍조, 그것에 빠져들어간다면 가정에 위기가 오죠.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절제는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산업은 평생 산업이라고 그랬죠. 여름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다이어트 산업은 번성한대요.
여성들이 자기 몸을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자 투자하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능력대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안주인이란 여자들이 갖고 있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인들에게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것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속마음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여자의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이것은 그의 해산이라 했어요. 해산은 아픔 없이 되나요? 고통 없이 되나요? 인내 없이 되나요? 그 여인의 인내와 고통과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여인의 절제로 말미암아 그의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여성들이 절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여성의 헌신이, 절제가 가정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잠언 31장에 가면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현숙한 여인의 가정인 그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공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합한 가정이요, 그 여인의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일원으로서 내가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가정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나대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 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계속 교육받고 자녀들이 그 어미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들을 절제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싫은가 봐.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여자들이 순종을 해요. 여자들이 순종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남편의 이끔에 따라서 배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그 시대에 배경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헬라의 배경과 유대인의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대우는 해요. 그러나 매우 낮은 지위의 여자를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기들이 딱 맞죠. 그 시대의 여자는, 유대인의 배경으로 보면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를 정도로 여겨서 여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 같고 회당에 가도 기도를 하는, 회중이 기도하는데 딴 자리를,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자리를 앉았어요. 이렇게 여자의 지위가 낮았다는 거죠. 여자, 노예, 아이들이 동급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자기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남성과 여성의 이 분리, 아이와 노예의 분리, 이것을 이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의 가정과 구약에서 남성이 20세부터 50세까지의 인구 계수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 사람이 수로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한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 이것이 해당된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예배당에 오는 것, 말씀 앞에 오는 것 막지 말라 그랬어요. 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배경으로 그렇게 경건한 납비들은요, 길에서 아내나 어머니나 여인들을 만나면요, 아는 체도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살지 않은 것 감사합시다. 헬라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더해요. 헬라의 배경은요, 창기 정도. 이 고린도 산성의 산당에 예배드리는 그것의 신당의 창기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사람 취급줄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잖은 여인들은 외출도 하지 않아요. 외출도 하지 않고 식사도 마음대로 나가서 하지 못해요. 안방이나 내실에서만 살았어요.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제도의 삶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남자에게 복종은요, 죽게 하듯 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분명히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5절에 가도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말씀에 여자들이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성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지났으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만큼 남편을 그야말로 아내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페미니즘 시대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도 배움도 높아졌죠. 남녀 평등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여성의 소리도 높아지죠. 남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죠.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갑니다. 큰 코 당하죠.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남편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장로님만 좋아하시네.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십다. 아멘.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남편의 자리는 인정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는 훼손시키지 마시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을 세워주면요, 자녀들도 건강하죠. 자녀들도 본받아요. 또한 아내도 세워진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여성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권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여성에게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순종한 거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믿음의 가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다음 말씀으로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성 비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남녀 평등의 시대에 있고 서로 존중할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가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내의 머리로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성들에게 권면을 길게 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남성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남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분내는 것도 조절하고 다툼도 조절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겁니까? 오히려 우리 절제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없잖아요.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의 기도도 원하시지만 거룩한 가정에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아내는 당연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라는 거죠. 남성들이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답게 보이고 순종하라는 뜻인 것이죠. 사실 여성의 신앙을 따라가기 쉬워요. 남성의 신앙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죠. 왜? 그만큼 가정에서 여성의 소리가 커졌어.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내가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성이 믿음이 좋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보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숨은 능력자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남편이 기도하는 가장이라면 더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다니며 순종하며 신앙을 배우라는 이 메시지 앞에 남편들을 세워줍시다. 그래서 남편들이 더 기도하게 만듭시다. 기도하게 만들어서 따라가는 인생이 쉽잖아요. 내가 앞서 헤쳐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위치에 남자의 머리됨과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는 알아갑시다.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며 남자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남자의 머리됨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만 안다면 남자를 인정해요. 남편을 인정합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여인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창조된 것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혼자 독처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어 아담에게 갖다 주니 아담이 고백을 하죠? 기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안주해야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75억의 인구가 만난 그 단 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요 그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남편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확실히 떠받들고 주님 앞에 머리됨을 아내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점이 있어요. 머리된 남편을 죄짓게 하죠. 여자가 죄를 짓고 남자를 하여금 범죄하게끔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다스려가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때 방심한 틈을 타서 누가 역사를 하나요? 사단 마귀가 누구를 꾀요? 여기 허황되어 있는 우리 절제하라 그랬죠? 아름다운 눈이 뿔같이 눈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을 봐버리잖아요. 그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죠. 물론 그 원리 안에서 가장 깊은 안에서는 아담의 죄가 크지. 가정의 단속을 잘못했기에 아내에게 가정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지 않았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것을 죄로 인정되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다면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죠. 분명한 원리가 여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가정의 주권을 남편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 때 한 사람의 약함 때문에 그 거룩성이 깨졌지만 이 거룩성이 깨진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있을지라도 왜 그랬을까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들을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먼저 하늘나라가 혼자 된 분이 있다면 그 정절과 그 소박함으로 믿음으로 거룩함을 유지시켜서 자녀들을 자손대대로 그 믿음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이 어린이 주일이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 어린이가 지금 이해송 하나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본이 되어서
할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자식들이 닮아가고,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가정의 기도를 자녀들이 보면서 양육이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완벽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그 모든 채우는 일들, 이것이 내 삶 속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또 이 터져버린 것은 말씀으로 채워서 꿰매는 역사가 있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내가 하늘의 밑거름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는 분명한 절제, 남편과 자식이 나의 아름다움과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말씀하심처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픔과 고민을, 속상함을 마구 쏟아버리고 있지 않는가. 제일 편한 가족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번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잘 가꾸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